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입니다. 16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나는 진흙 가운데 던져진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과거와 형제를 오가고 미래와 현재를 오가는 이런 장면들과 고백들이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냉엄한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서 어제 29장의 말씀 보면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죠. 과거는 이렇게 좋았는데. 그런데 오늘 30장으로 들어서면 다시 현재의 그 고통, 암담한 현실에 놓여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0장의 1절과 9절과 16절을 보면 이제는 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참 좋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참담한 나의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는 욥의 씁쓸한 고백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과거의 왕 같은 욥이 현재의 노예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촌에서 청년 목회할 때 저희 청년부 예배에 외국인 학생이 한 명이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남부인 타밀 지방에서 온 청년인데요. 연세대로 유학 와서 저희 교회 예배 드리러 왔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참 기구하고 딱했습니다. 이 청년은 인도에서 카스트가 매우 낮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대학이 법적으로는 이 현대시대의 카스트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대학들마다 카스트가 낮은 학생들의 TO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이니까 대학에는 들어갔는데 공부를 하고 졸업할 때 지도 교수님이 너는 카스트가 낮으니까 석사과정까지 입학하기는 어려울 거다. 외국에 내가 추천해 줄 테니까 가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권면을 해주셔서 여기저기 어플라이를 하고 알아보다가 우연찮게 연고도 없던 한국의 연세대학에서 한 교수님이 이 학생을 전액장학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학교에 와서 공부하기 전에 연구원에서 연구직으로 먼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음 학기 이제 학교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만 학교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청년을 학생으로 받아들였던 지도 교수님이 한국에 오자마자 얼마 안 돼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이 이 청년을 또 이 친구를 학생으로 받겠다고 나서는 교수님은 아무도 안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뜨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식당 가서 설거지를 하고 다른 사람이 영어 과외를 하고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모습을 옆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인도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까지 와서 연구가 전혀 없던 곳에서 교회를 와서 예배 때마다 와서 앉아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청년이었는데 사정이 참 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올 때 이 청년이 북유럽의 한 나라의 대학, 스웨덴인지 노르웨이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거기서 전액장학생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뻐하고 격려해주고 저도 미국으로 오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4개의 계급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최하층의 계급을 수드라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불가촉 천민이라 부르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지금 약 3억 명 정도가 이 수드라 계급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자기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남의 논밭에 가서 날품을 팔거나 분뇨를 수거하고 또 도살하고 동물 시체를 치우는 등 매일의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함께 살 수는 없고 일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격리된 폐쇄된 주거 구조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동네에는 병원도 그리고 학교도 수도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욥이 사는 당시에 이 고대근동의 사회에도요, 이렇게 비슷하게 천대받는 백성들이 존재했던 모양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쓸모없고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 가까이 오면 도둑이다 불러서 쫓아내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욥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렇게 욥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천대받던 사람들이 왕과 같은 존재, 욥의 추락을 즐거워하며 스스로 자기 위안 삼고 만족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욥의 추락을 지켜보며 욥을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의 사회적인 위치가 당시에 불가촉 천민과 같은 최하층의 계급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정도로 그의 사회적 수준이 지위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9장을 보면 욥의 과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개인적인 행복, 그리고 왕과 같이 권력과 명예를 존중받던 사회적 행복으로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이 개인적 행복과 사회적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죠. 바로 영적인 행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자신의 추락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 저희 교회 예배에서는 이 지금 사순절의 가상칠언 말씀을 묵상하고 강의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 지난 주일에는 4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의 절규를 기록한 말씀이었죠. 오늘 욥의 고백을 듣다 보니 욥의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들 그리스도의 절규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가운데 살던 욥이 하루아침에 추락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뿐이고 그 하나님의 부재 앞에 서 있는 한 인생의 고통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욥은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진흙과 쓰레기만도 못한 재 티끌만도 못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욥기 전체에서 이 진흙이란 표현이 24회 정도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또는 재, 티끌과 같은 표현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하찮은 존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나 재는 죽음의 공허함을 상징하는 단어죠. 죽으면 이렇게 티끌처럼 재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인간들이 그 중에 자신 욥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진흙 가운데 던져진 티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한때는 엄청난 재산과 다복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농장에선 29장의 표현대로 소나 양의 젖을 짜면 이것이 흘러넘쳐 발을 적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리브나무에서 열매를 따 기름을 짜면 강물처럼 흘러넘쳤다. 그의 부와 재산이 흘러넘쳤던 인생, 그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만드셨다.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욥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고 고통의 원인도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욥의 깊은 성찰 가운데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캐나다의 영문학자인 노드로 프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The Great Code, 성서와 문학 같은 책, 그리고 비평의 해부와 같은 책으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비평이란 영역을 이 학문적으로 영문학 안에 처음으로 끌고 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신학대학원 석사 논문을 이분의 이론으로 신구약 성경의 이론과 교리를
은유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노드로 프라이는요,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캐나다 연합교단의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감리교 배경의 교회의 목회자로 있다가 그가 공부하던 영문학을 계속 영국으로 가서 전공해서 셰익스피어를 소재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유명한 영문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가 구약과 신약을 연구하다 보니까 큰 줄기를 문학적으로 발견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유턴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았다는 거죠. 처음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락원,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원죄로 인해 낙원을 잃어버리죠. 신락원의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게 되고, 아브라함과 계약하고 모세와 출애굽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선택했는데 이 왕국의 계약을 파기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창조의 구조가 쭉 추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 초대교회의 시작, 그리고 바울의 제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한 기독교 초대교회 확산으로 올라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턴 구조라는 것은 창조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하락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점을 찍고 다시 상승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이렇게 다시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하강, 상승, 다시 상승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문학적인 구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드로 프라이는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유턴의 구조가 자신의 인생에서 반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왕같이 행복했던 시기. 하지만 욥이 몰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기의 결론을 알고 있어 안심하고 있죠. 다시 욥의 회복과 승리라는 이런 유턴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욥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원래 신이셨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성육신과 공생애를 통해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러면서 그 인생에 바닥을 치셨고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을 경험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분의 인생도 유턴의 구조로 성경의 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런 유턴의 구조를 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웨슬리는 은총의 낙관론이라 불렀습니다.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압도적인 죄와 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회복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에게 언제나 위로하십시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낙관론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유턴의 구조로 다시 상승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일으키신다면 그것을, 그 성경을 믿는 나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때 나의 삶도 이런 유턴의 구조를 반드시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나의 환경과 나의 죄와 이 사회의 악보다도 훨씬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끝끝내 회복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날들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에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